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뭐지? 혹시 이런 질문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뭐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런저런 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되게 뚜렷한 관점을 보여줘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서인데요.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를 문답,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거죠. 꽤 역사적인 신앙 교육 자료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딱 첫 번째 질문하고 그 답, 그걸 다룬 강의안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딱 제시하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일단 이 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세상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연이 아니다. 네. 창조주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은 쓰기 위해서 있고 스마트폰은 통화나 이런 소통을 위해서 있듯이요. 바로 그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각자 설계된 이유가 있다는 관점?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는 마치 어떤 기계가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제일 잘 작동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 창조주의 의도, 뭐랄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가장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학업 성취라던가 좋은 직업, 건강, 인간관계. 네, 많죠. 이런 목표들은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이 자료는 구분해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 주된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 네. 그 주된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명시하는 거죠. 그 되게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그럼 그 비유도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나무가 햇빛을 향해서 자랄 때 제일 잘 자라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그 궁극적인 지향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온전해진다. 이런 비유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딱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래야 하죠? 자료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 창조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 재능, 기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그분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 공급자이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창조, 공급,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핵심 이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강조해요. 네, 즐거워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의무감으로 억지로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설명이죠. 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건 좀 생각지 못한 연결인데요. 그렇죠. 마치 그 아이가 부모 품에서 막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부모가 그걸 보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바탕으로 할 때 구체적인 실천들도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실천들이라는 건 뭘까요? 자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혼자 하는 기도나 성경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제시해요. 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이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 전하는 거요? 네, 전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부터 시작해서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정말 폭넓네요.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 모든 걸 딱 아우르는 말씀 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이 관점을 정확하게 요약해주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창조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아주 뚜렷한 하나의 관점을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하나의 접근 방식인 거죠. 삶의 목적에 대한 탐구는 아마 평생 계속될 질문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관점, 특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 이게 당신에게는 좀 어떤 울림을 주시나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을 던져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